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흥미롭게 봤던 예언서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추배도. 추배도에 대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추배도는 중국에서 적힌 예언서로서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다면 동양에는 추배도가 있다고 할 만큼 이 추배도는 중국 왕조의 몰락과 정권교체 등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여서 한때는 금서로까지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맞추니까는 이제 왕권에서는 보지 말라고 했던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추배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때는 당나라 시대 때 천문학자인 이순풍과 역술학자이자 관상학자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원청감이라는 분은 왕조의 미래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학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중국의 앞날을 점치는 예언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학식과 모든 재능을 이제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에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 추배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추배도는 어떤 구성을 띠고 있냐? 자, 추배도는 특이하게도 그림이 항상 있습니다. 총 60편의 그림이 담겨져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참왈이라고 해서 예언에 대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언 내용을 적은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송왈이라고 해서 이 예언의 내용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배도는 그림과 참왈, 예언 내용, 그리고 송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 추배도는 중국의 왕조의 몰락과 정권 교체 등 대단히 많은 일들을 정확히 예측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배도가 하나둘씩 예언을 정확히 맞춰가자 이 예언서는 입소문을 타게 되고 한때는 집집마다 추배도를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 만큼 이 예언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뜨겁고 이 예언서에 대한 입소문이 자꾸 날로 늘어나자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예언서에 대해서 민심이 동요되는 만큼 이 왕은 이것을 더 이상 보지 마라. 이 추배도는 금서로 분류가 되었고 한때 이 추배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형을 당할 만큼 굉장히 엄벌에 처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추배도는 총 6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실현된 예언은 55가지라고 합니다. 총 55가지의 예언이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예언에 성공하였고 다가올 앞날에 대한 예언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적중된 55가지 예언은 예언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맞췄길래 이 예언서가 명성을 얻게 됐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이 추배도는 여황제의 탄생을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니까 그 당시 여자 황제가 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멀쩡히 황제가 있는데 여황제가 나타난다 하고 이 예언서는 기록을 한 것이죠. 뜬금없는 예언이죠. 마치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창 선거 활동을 할 때 이번 정권은 5년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박근혜가 탄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다들 박근혜가 당선될까 안 될까에 초점을 맞췄을 때인데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박근혜 위험하다, 당선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하였죠.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황당한 예언이었던 것처럼 이 추배도 역시도 그 당시 여왕제가 나타나기 힘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사회에서 갑자기 여왕제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추배도에서 말한 것처럼 690년에 축천무후가 여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야, 그 예언서에서
여왕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왕제가 나타났다. 야, 이거 예언서 정말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입소문을 탔겠죠, 이 예언서가. 그러다 보니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이 예언서의 민심이 너무 동요되면은 이제는 나보다도 오히려 예언서의 말을 신봉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예언서를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추배도가 금서에 오르게 되죠. 자, 이렇게 여왕제가 나타난다는 예언을 적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예언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추배도에서는 병진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 중국을 풍요롭게 한다고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해당 년, 병진년까지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예언서에서처럼 이걸 좀 줄이고 이 병진년에는 모택동이 사망한 해였고 모택동을 대신해서 등소평이 새로운 지도자로 나타난 해였습니다. 자, 등소평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부흥을 이끌었죠. 자, 그러니까 추배도에서 말처럼 정말 병진년에는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중국의 경제를 부유하게 이끌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정말 이 예언도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언, 이것은 추배도에서 45번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과 글이 나와 있죠. 서쪽으로부터 손님들이 온다. 그들은 동쪽에서 멈춘다. 그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 청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실 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 청소한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해당하는 예언 글귀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 청소한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나라를 강성하지 못하여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그 부끄러움을 외부 서양에서 온 세력이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써 청소한다고 나와 있죠. 전쟁을 통해서 일본에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청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행운이 온다. 모든 이들이 마침내 평등해진다. 이제부터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행운이 온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전에는 이제 양반과 서민의 계급이 나눠져 있으면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사회였는데 미국의 서양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평등한 시대가 오고 행운, 물질적인 풍요가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못하는 평등한 사회가 온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추배도는 여황제의 등장과 병진년의 모택동의 사망과 등소평의 등장을 예언하였고 또한 일본의 몰락까지도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겠죠. 이미 많이 맞췄으니까 이 추배도는 유명한 것이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예언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추배도는 어떤 내용을 예언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6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 입에서 불 아니면 뿔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바다 같은데 물고기들도 보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 비자비조 잠자비어 비자 비조 날는 것인데 새가 아니다. 잠자 물속에 있는 것인데 물고기는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불제병 전쟁은 전쟁인데 병사가 없다. 조하유희 만들어진 것들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늘 날긴 나는데 새가 아닌 것이면 무엇일까요? 비행기, 폭격기 그런 것이겠죠. 바다에 물고기는 아닌데 물속에 있다. 잠수함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의 입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불길로 서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은 전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해강 만리 진운현. 바닷끝 만리에까지 구름과 연기가 뒤덮인다. 전쟁이죠. 상을 운소 하급천.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저승에 이른다. 땅 끝까지 미친다. 이 전쟁의 영향이 금모목 공공환로. 서왕모의 소나무 장인이 교묘한 깨를 부려 농락한다. 인간들이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서 이 기술을 가지고서 서로를 희롱한다, 서로를 괴롭힌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세요. 간과 미 접화 련천. 방패와 창이 서로 맞닿지 않았는데 화가 하늘에 맺힌다. 실제 뭐 칼이나 방패로 싸우거나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닌데 이 화가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추배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서에서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격암유록에도 나와 있고요. 정감록 등 다양한 예언서에서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구에는 원래는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될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계산 밖의 인물이 나타났죠. 이 핵전쟁을 막으러 온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죠? 우리나라가 위험하기 직전에 내가 미국에 가서 공화당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상원의장, 내가 왜 하필 그때 두 번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만나서 눈에서 뭐가 나갔을까요? 바로 북한을 쳐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트럼프를 만나러 간 거예요. 눈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사진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헛소리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때 바로 하와이에서 군대가 다 모여가 장군들이 미국 장군이 다 모여서 북한 치는 거 계산했어요. 그때 내가 워싱턴에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시아 태평양 상원의장 그 사람이 결재를 해줘야 상원에서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트럼프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방에 내가 딱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누가 있어? 문정인인가 있었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렇게 마주치. 희한하죠? 네. 그 사람이 내를 딱 보더니 바로 내일 폭격하겠다 이래요. 그 내가 뭐 했어요? 내 눈 쳐다보세요. 누가 내 눈을 보라는 말을 해도 그 사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하필 내가 그 시간에 그거 갔을까?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났죠? 트럼프와 코리 가드너를 만났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 후에 이상하리만큼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전운이 감돌던 두 나라 양국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저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 이 추배도 5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극 필반, 이독제독. 자, 물질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작용한다. 반전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현재는 물질 시대가 극으로 치달은 시대죠. 또한 자본주의가 극으로 치달은 시대고 빈부격차 역시도 극으로 치달은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극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된다? 반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독제도 독으로서 독을 제압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흥미롭습니다. 삼척동자 사이섭복. 자, 이렇게 물질이 극에 달해서 반전하는 시대에는 독으로서 독을 제압한다. 제압하는 시대다. 이때 삼척동자가 나타나 사이섭복.
4개의 오랑캐가 절을 하며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척동자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수많은 예언서에도 나와 있는 메시아의 등장을 뜻하는 것인데 왜 하필 삼척이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 몸집이 작은 동양인들을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삼척동자는 삼천리, 한반도 삼천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게 설명 안 해도 이 삼척동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자, 이 삼척동자가 나타나면서 4개의 오랑캐가 엎드려 절을 하며 복종을 한다. 이 4개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러시아라거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리, 상극, 견천이. 감리는 물과 불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역에서 8개 중에 8개가 아니라 64개인가요? 네. 자, 물불이 서로 상극을 이루면서 다투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이 죽음의 전쟁을 멈춘다라고 나와 있어요. 56장에 나와 있던 이 세계 3차 대전을 하늘에서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이 죽음의 전쟁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불신기재 산오월, 자, 이 하늘에서 보내 전쟁을 멈추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재가 나온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천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와 월은 오나라 월나라를 뜻한다고 하는데, 해석을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없는 천재가, 두 나라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천재가 나온답니다. 이 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은 한반도를 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천재가 나타나서 그 다음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58번째 예언. 대란호 사이복, 진재영 679. 큰 난리다. 사방의 오랑캐가 굴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자가 나타난 뒤 사방의 오랑캐가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6, 7개의 나라가 형제를 칭한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시아 통일을 주장하시죠. 남북이 통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먼저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방 세력에 대항할 수가 있고 유대 자본 세력을 이제는 맞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정말 딱 맞아지죠. 믿을 수 없는 천재가 나타나 전쟁을 멈추고 사방의 오랑캐를 굴복시키면서 6, 7개의 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봉연 정진 해무파, 칼날과 연기가 깨끗이 거치며 바다에는 물결조차 일지 않는다. 그 정도로 평화롭다는 것이죠. 아까는 하늘과 땅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파도조차 일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다는 것이에요. 칭제, 칭왕, 우통화. 황제를 칭하고 왕을 칭하며 또 평화롭게 다스린다. 황제이자 왕, 현 시대에서 대통령이죠. 이자가 나타나 이 시대를 평화롭게 다스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왔는데 아직 유유살성 은서북, 아직 흉악한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이 흉악한 사람들은 숨었다, 서북 쪽으로. 아직 그 악의 세력이 다 소탕이 되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서북 지역에 숨어 있대요. 그러니 아직 태평가를 부르기는 이른 시대다.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천재가 나타나 전쟁을 멈추고 주변에 4개 국가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받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지만 아직 그 악의 세력은 남아있다. 어딘가에 숨었다. 그곳은 서북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59번째 예언입니다. 무성무부, 무이무학. 자, 성이 없고 마을도 없다. 무이무학. 너도 없고 나도 없다. 국가가 없고 국가의 경계가 없다. 뭐 차별이 없어진다. 무국경, 무차별, 무국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합하여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전 세계에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너무 놀랍게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성무부, 무이무학. 성도 없고 마을도 없다. 국가도 없다. 다음 문장은 천하일가 치진대화. 천하가 하나의 큰 가정을 이룬다. 전 세계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통합된다는 것이죠. 치진대화. 큰 덕으로 다스림에 이른다. 천하가 하나의 가정으로 통합되고 이 전 세계를 큰 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죠. 신기합니다. 다음은 자, 설명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일윈위대 세계복. 자, 하나의 사람이 전 세계에 복을 가져온다. 축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을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를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알지만 아직 세간 사람들은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 수집 첨통 발거죽. 손으로 대나무를 뽑아 점을 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손으로 대나무통에 이렇게 뽑아서 점을 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뽑으면 어떤 모양이 되죠? 오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링을 통해서 천사님에게 물어보면서 점을 쳐서 전 세계가 갈등과 고민 없고 화합하는 세계가 온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홍, 황, 흑, 획, 흑백. 이게 편견이 없다. 뭐 붉었고 누렇고 검고 하얗고 인종의 차별이 없는 그런 편견이 없는 시대가 오고 동남서북 동서남북 전 세계가 화목한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놀랍게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째 예언입니다. 이렇게 태평성대가 왔어요. 태평성대가 온 뒤의 예언이죠. 자, 일양 무정무시. 일음하면 일양한다. 오르면은 내려간다. 낮이 오면 밤이 온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는 끝이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끝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종자 일종, 시자 자시. 자, 끝내는 자에게는 끝내는 날이 있다. 시작하는 자는 스스로 시작한다. 모든 일의 끝은 있으나 그 끝에는 다시금 시작이 있어서 끝과 시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우리 천부경에 나와 있는 일시무실, 일종무종일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망망천수 차중구. 망망한 넓은 망망한 곳에서 천수가 숙명이라고 하네요. 이 망망한 우주에서 숙명을 구하려 한다. 세도 흥쇠 부자유. 이 세상 형편이, 이 세상이 흥하고 쇠함은 자유롭지 않다. 이 세상의 흥함과 쇠함은 자유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만만천천설부진.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대도 다함이 없다. 왜냐? 이 세계는 계속되니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일름하면 일량하고 흥이 있으면 흥망이 있으면 성쇠가 있듯이 수없이 말해도 이 끝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 불려부채, 불려추배거 귀휴. 자, 그러니 돌아가서 쉬라고 등을 미는 것만 못하다. 야, 이렇게 망망한 우주에서 이 숙명이라고 우리가 찾는들 하지만 이 세상 형편이 우리의 뜻에 달려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는 어떻게 정확히 맞춰서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말하고 예언으로서 예언서를 적어본들 그 예언의 끝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자. 돌아가서 쉬는 것만 못하다. 이 끝도 없는 세상을 예언으로서 적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들어가서 쉬는 것만 못하다 라면서 이 예언서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추배도의 나머지 예언서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놀라운 점은 첫 번째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점.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진 않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삼척동자가 나타나서 4개의 사방의 오랑캐가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든다는 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불난리가 난 곳에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뿌리는 모습이죠. 난리가 난 세상을 이제 진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나지만 삼척동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평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허경 총재님께서 아시아 통일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6, 7 나라가 형제를 칭한다 라는 예언이 또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역시도 놀랍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성무부 무의무. 성도 없고 마을도 없고 국가의 경계가 없고 너와 나의 차별도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러하여 이 천하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화목한 큰 덕으로 다스림에 이르는 시대가 온다. 동서남북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고 홍항홍백의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고 동서남북이 모두가 함께 화목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 추배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첫 방송이라 좀 많이 버벅대면서 했는데요. 제가 이 예언서를 처음에 접했을 당시는 허경 총재님이 바로 떠오르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구나.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은 많은 예언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겨감유록, 정감록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봤던 추배도나 다양한 종교의 예언서에서 이미 그 굵직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전 세계를 이끄는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는 전 세계의 스승국가가 된다. 서기동래하여 동방이 이제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접해왔습니다. 이 지구의 대격변기에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곳에 앉아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언서를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등장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들고 탄압받더라도 힘내시고요. 좋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총재님 알리면서 좋은 일하고 복지으면서 새로 다가올 시대를 잘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